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유다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구원의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다투와 마귀와 다투와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유다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8절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그 메시지가 아주 대단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계획과 목적의 중요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건데, 이 말씀을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목적이 변화되고 우리의 소망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 은혜에 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 꿈꾸는 이 사람들도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꿈꾸는 이 사람들은 것은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그 꿈이 아닙니다. 잠을 자면서 꾸는 그 꿈이 아니고 평상시 살아가면서 무엇을 목적하고 사느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8절의 말씀은 이 사람들의 꿈이 뭐냐, 이 사람들의 꿈은 5절의 말씀처럼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버린 그 사람들의 그 꿈을 이 사람들도 같이 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꿈을 꾸는데 그런 꿈을 꾸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일까? 우리의 삶의 계획과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본래 범사 알았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님이십니다.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 믿음으로 저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믿지 않은 자들이었다고 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뭐고 불신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1장 3절의 말씀, 일반 얻은 구원의 믿음이 있고 일반 얻은 구원을 가지고 열매가 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열매가 되는 믿음이, 우리가 열매라는 것은 영광의 부활체를 말씀하는 것인데 신령한 부활체, 영광의 부활체, 주님의 부활체 같은 그 부활체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체는 믿음이 도가 없이는 이 부활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도가 없이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의 도라고 하면은 믿음의 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믿음의 도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는 이것이라고 딱 하나를 짚어서 줄 수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도란 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목적, 주님의 생각인데 그 주의 말씀 속에 감추어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믿음의 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밀을 밝혀내서 우리에게 증거할 자가 누구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꿈을 꾸었냐, 이들은 오직 육신입니다. 오직 육신입니다. 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 다수의 교인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의 말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육신이나 좀 편하게 살고, 육신이나 좀 좋은 거 먹고 좀 돈 많이 가지고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세상 떠나자. 그 후에 천국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천국이라면서 정작 삶의 계획과 목적은 천국이 아니고 육신이라는 건데,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광야에 멸망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들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직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신의 정욕은 애굽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그 흉악한 바로의 치하 속에서 노예로 살면서도 때를 따라서 한 번씩 먹었던 고기, 파, 마늘, 부추, 이것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을까?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 말씀만 보시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외와 저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 정욕에 쇠약하니 정욕에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보통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변화산에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오직 보이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이 우리 정상적인 믿음의 삶인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애굽의 바로의 노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내게 또다시 나를 구원하실, 우리가 광야에서 또다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에도 주님을 영원히 섬기면서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삶은 오직 보이는 것은 육신의 정욕, 오직 보이는 것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삶의 부, 삶의 영화, 그리고 물질, 이거밖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 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들, 한번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한번 내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은 때로는 주님도 바라보시면 때로는 육신의 정욕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받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스스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두렵고 무슨 말씀이 무엇이냐, 이 탐욕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절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탐욕은 처음부터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 그러면은 이 사탄의 영을 지배하지 않고는 탐욕이라는 게 내게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욕심대로 사느냐, 왜 욕심을 부리고 사느냐, 그것을 강단에서 수없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을 전하는 내 자신부터가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금도 마귀 올무 마귀의 쇠사슬에 그대로 묶여 살면서 형식적인 말씀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깨우쳐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이 말씀이 두려운 것은 이 탐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멸망입니다. 탐욕은 결과적으로 멸망입니다. 우리가 11장 33절 말씀 보시면은 11장 33절이 11장에 대한 모든 내용들의 결론인데 33절 거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탐욕을 품 백성들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탐욕을 품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었는데 그 고기가 이사에서 목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다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나와 여러분이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그 영혼이 죽었다. 그 부활처는 이미 사망이다. 그래서 유다서 1장 8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꿈꾸는 이 사람들도 지금 오늘 사는 나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와 여러분 속에 행여나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광야 살면서 광야 교회 생활인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우리가 연단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 연단을 잘 참고 넘어가면서 잘 훈련되고 조련되고 다듬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시킴을 받고 거룩하게 세워지면서 주님 안에 준비 신부에 붙단장하면서 주님 나라 갈 준비하는 것이 교회생활 40년 역사 40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교회생활을 하면서 이 탐욕에 죽어지지 못한다면 지금도 내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 속에는 살고 있지만은 믿음의 도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는 형식적인 크리스천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사실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 속에 따뜻하고 선명하게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이 바람하며 살아알면서도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보이고 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이 뭡니까?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이 천사들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지음받은 천사, 깨끗하게 지음받은 천사.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원죄에 묻혀서 갇혀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을 때 일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허물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주님 앞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들처럼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좀 다스리며 군림하며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좀 이기고 억누르고 살면서 내 주의가 좀 높아지면 이렇게 살아갈까? 그게 얼마나 사악한 영의 계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 것이 왜 알지 못하는 것일까?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사탄은 우리 속에서 교묘하게 숨어다니면서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된 삶을 살게 하면서 그것이 당연시 되는 것처럼 느끼고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1장 6절에서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단 한 점이라도 내가 누구를 비춰볼 때 나는 네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한 점이라도 든다면은 그 한 점 자체는 바로 성령이 거룩한 역사가 아니고
마격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때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 왜 그러셨을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말구유에서 세상을 태어난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세상 모든 사람보다 내가 가장 낫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적은 사람이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 볼품도 없고 아무 신분도 없이 나는 말구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 세상 보는 사람은 내가 다 섬길 사람들이고 다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구에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구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 자신부터가 신분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멸시하고 전대하는 그것인데 마음에 혹시나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구를 정죄할 때 서스럼없이 정죄하고 사진 않는지 정죄하는 것이 뭘 말합니까? 너는 나보다 훨씬 못하다는 걸 말하는 게 정죄인데 그 정죄는 그 판단은 그 비판은 철저한 1장, 유다서 1장 6절에 마귀 역사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귀 역사다. 이 마귀 역사를 알면서도 우리가 절제시키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그것처럼 어리석고 못난 행동은 세상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만큼 그렇게 추한 것인데 사람들은 마귀 역사에 익숙하게 절여 살면서 그것이 당연시한 것처럼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서 내 자신들을 잘 살피면서 유다서를 주신 목적은 이 성령이 너의 거울이다. 그러면서 이제 1장 7절의 말씀 속에서는 소돔 고모라 성을 봐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여전하다. 영원 불변하신 말씀이다. 육신의 정령으로 살면서 안목의 정령으로 살면서 이성의 자랑으로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찾아 살면서 행위나 높아지기 원하고 굴러가기 원하고 다스리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받아야 할 처참한 광경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음란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면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음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음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한탄을 하신 겁니다. 한탄을 하셔요.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멸망하셨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을, 죄처럼 유황불을 뿌리셔서 그 성이 죄가 되게 버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냐? 만약 그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 그 성을 심판하자 죄가 되게 하심으로 내가 그 성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음란하다고 하면은 내 자신 지금 철저히 회개하고 그 불에서 내가 건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희들이 마귀 역사, 성령의 역사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자, 우리가 늘 아는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6절부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은 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에 의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성령에 붙잡혀 성령에 끌려받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마귀에 이끌려서 마귀가 뜻하는 대로 끌려가며 사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의 끈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마귀의 일, 내 속에 마귀가 나를 주관하고 마귀가 나를 끌고 가는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 지금, 저 사람이라기보다 내가 지금 마귀에게 끌려 다니면서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깨달아라. 성경은 거울입니다. 거울. 내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인데, 우리가 지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오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그리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특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을 우리가 어느 하나라도,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 부분에서 사탄에게 붙잡혀서 그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게 영에 깨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영에 깨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흘리신 그 영광의 보혈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그 빚값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주님 앞에 내 몸에 영광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지금 내 자신이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끌려간 대로 방치해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가론 유다의 삶이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이지, 회개라고 외쳐도 회개할 줄 모르는 소돔 고모라성, 불과 유황이 쏟아져 죄가 될 때까지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소돔 고모라성과 똑같은 사람들이지 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의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는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나와 너만 아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몸에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가운데에 또 다른 보살을 보내리니 내가 너 육체 속에 와서 너희를 고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영원히 함께 있겠다.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세상 모든 사람 속에는 주의 영, 주의 신이 다 계신 겁니다. 마귀도 있고 주님도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 자신보다 더 밝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내 자신의 눈보다 더 밝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마음, 나는 생각도 마음도 내가 하는 말도 아침에 뜨고 잊어버리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행위를 단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잠잠해서 한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으셔, 주무지도 않으셔. 나는 피곤해질 때 있지만 전혀 피곤치 않으셔, 콤비지도 않으셔. 청춘의 독수 같은 주님은 나를 0.001초도 놓치지 않고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 내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분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숨길 것이 있다고 하니까 음행을 하면서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얘기할 줄 모르면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21절 말씀 전에 너에게 경계하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교회 10년, 20년, 40년을 교회 다니고 광야생활을 했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의 보는 사명이가 들어가니까 미디안에서 그들이 멸망을 받아버리잖아요. 39년 동안을 신앙을 지켰다 했지만 맨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4,000명이나 거기서 멸망을 받아버리잖아요. 결과적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직설적으로 바라봐 봅시다. 그렇다면 너는 지옥 갈 준비해라. 그리고 지옥이 실감이 안 나면은 가스레인지에 켜놓고 1분 하면은 너무나 뜨거우니까 2초만 가스레인지가 네 손바닥을 좀 얹어봐라. 2초만. 그러면은 가스레인지에 불은 지옥불에 비하면은 바다가 꺼져버린 재보다 못한 불이다, 그건. 응? 가스레인지 불은 바다가 꺼져버린 재보다 못한 불이다, 지옥불에 비하면은. 그런 지옥불에서 네가 10년, 20년, 30, 40년 아니고 그토록 억년, 10억 년, 1000억 년만 지나도 내가 그 속에 나올 수 없다면은 내가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네 자신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회개해야지. 그래서 신학성경 첫 번째 설교가 회개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누구든지 찢겨 불에 던져온다. 만약 첫 번째 구원에서 우리가 일받은 구원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 누구든지 쭉정이 되어버리면 모두가 다 불 속에 던져버린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에 정말 이 추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대로 의지하여 그 피로 지금까지 지었던 내 모든 죄악들, 지금까지 지었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다투던 것과 불리함과 일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중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이 불에서 건져내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 주를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이 기도를, 이 회개를 하지 않을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한 사람도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처럼 여겨버리니까 하나님을 마귀처럼 여겨버리니까 그들이 회개를 않는 것이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분의 걸어가심 한 번 열면 닫을 적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적 없으신 그분을 정말 우리가 만나고 그분 알았다면은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를 강조한 겁니까? 어떤 귀가 어떻게 생기기가 이런 말씀을 행위를 강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귀가 또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고 명명백백한 기록된 성경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해방한다면 구원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시방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쳐간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 사슬에 매어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사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말씀 속에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곤모, 술수,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소그락질하고 비명합니다. 자기 가족들은, 자기 친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끊고 살아라. 그리고 어떨 때는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려도 수건을 쓰고 그런 짓 한 사람도 봤고, 도박에 미쳐서 손가락을 잘라버렸는데 자기 손을 자기가 잘라놓고 발가락으로 핫도장을 잡고 핫도를 친 사람도 봤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5장 1절도 신 거룩한 메시지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을 채워보려고 묻고 결박하고 그리고 그를 단속하고 교육하고 훈련시켰는데 과연 그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교육은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영혼을 깨끗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왜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라고 말씀했을까? 왜 헤롯의 교훈을 주의라고 말씀했을까? 그들의 교훈은 아무리 좋아도 손 씻고 음식을 먹어라, 그릇 씻고 음식을 먹어라, 밖에 나가면 몸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아무리 좋은 교훈일지라도 그 교훈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오히려 사람의 속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의 교훈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 거룩하고 진실해지는 겁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을 만나야 거룩하고 진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그대로 잡아두시고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부터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 그리스도에 끌려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사탄에게 잡혀서 사탄에 끌려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명확하게 시인들에게 구분을 주고 계십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탐욕에 붙잡혀 사느냐? 돈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돈 때문에 교회를 멸시하고 돈 때문에 내 믿음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육체의 부활체를 거역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네 소유를 다 팔아가는 사람을 죽어날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가 내게 있으리라. 이 사람 재물이 많으로 근심을 줄 때가 같다. 근심이 무엇이냐? 근심이 탐욕의 근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탄 역사, 마귀 역사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했다면 그 마귀 역사를 다 찍어버리고 걸어가신 주님께 뛰어들어서 육신보다 중요한, 물질보다 중요한, 내 삶보다 중요하신 예수님께 나를 붙잡혀 그분의 영에 끌려 살았다면 하나님의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스데반처럼, 주의 제자들처럼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을 것인데 욕심, 탐욕 그걸 버리지 못했다. 그것은 마귀를 대립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마귀고 살면서도 신간하게 살아고 있던 너희는
정말 불행한 일이다. 그런데 마귀하고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깨달고 깨달았으면서도 돌이켜지지 않는 것은 마귀 중에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이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토설해서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에 돌이키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토설하고 눈물로 회개했는데 삶에 돌이키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회개 아니다. 회개 아니다. 회개 아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봐라.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성, 충성, 오늘 자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욕창하게 제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내 모든 삶을 저렇게 통째로 바쳐버려 그분이 이끌려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데 마귀의 사람. 다시 마가복음 5장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5장. 그 사람은 3절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고랑과 사슬을 메었어도 그 고랑과 사슬을 끊어버리고 돌로 자기 몸을 사고 있었다. 그것이 내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가? 나는 귀신의 일이 없는데요? 나 정신 온전한데요? 아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순수와 권모와 원수 맺는 것, 방탕과 술 취함과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한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삶이 아니고 다 귀신에 끌려다니는 삶이었다.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사람에게 자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를 부르짖어 가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야. 누가 귀신도 주님을 알아보는데 귀신도 주님이 어떤 분이냐? 지극히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인 줄 아는데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정상적인 영일까? 정상적인 믿음일까? 귀신도 주를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그리고 그 귀신은 당신이 명하면 나는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영에 붙잡혀 살면서 그 영을 떠나라고 명하고 살지를 않는 것인가? 왜 그 영에 붙잡혀 살고 있다고 강단에 설명해주고 내 자신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서도 그 귀신을 나가라고 쫓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 귀신과 결별하려고 왜 힘쓰지 않는 것일까? 왜 주를 인정하고 주님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왜 그분이 일하시도록 열어놓지 않는 것일까?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살기 원하시면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주님 힘있게 의지하시면 주님은 오신 목적이 나를 살리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나를 살리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나를 건져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이 15절 다 같이 15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에 든 자가 군대 집회된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신이 돌아와야 됩니다.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야 돼요.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인 겁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뜬구름처럼 올라가는데 그 은혜가 빠져버리면 도로 옛날처럼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는 그런 기도, 그런 간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말씀 속에 내 자신이 아름다운 열매 맺고자 하는 그런 부르짖음의 간구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점검인데, 믿음은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믿음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육신은 아침과 점심과 오후. 아니, 믿음의 이 육신은 수시로 변합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해. 감정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감정이 좀 좋다 해서, 기분이 좋다 해서 그 믿음이 떠 있는 것이냐? 그건 뜬구름지 않는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정상적인 믿음은 영원 불변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계시는 기쁨이 하나님 모든 마음으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가운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일정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아침, 점심, 저녁 물질로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감정 따라가는 믿음은 내 감정 상하면 그 믿음이 다시 원점 불신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주를 만나니까 정상적으로 주를 만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결국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 내가 주를 만나서 옛날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방탕과 술취함과 이단과 투기와 시행과 분쟁과 모든 것들을 하면서 내가 사망 속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나는 그런 것들을 처음에 삶에 참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회개했던 열매를 맺고 나니까 내 속에는 영원한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해 있다. 너희도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구원받아라. 이 사람의 자유광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저희들을 구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주님은 막강한 주연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이 과연 어디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보고 다시 일어나서 1장 8절 9절을 봉독한 후에 예배를 마칠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모리에 큰 음성 같은 이서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음행으로 살고 몽롱한 상태로 살고 귀신에 끌려가는 삶을 살면서 성령 역사는 이러하고 마귀 역사는 이러하다. 성령 끌린 사람은 이렇게 끌려가고 마귀에 잡힌 사람은 이렇게 끌려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그 명확한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살면서도 마귀 역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성령 편승하지 못하고 성령 역사를 그 마귀의 편승에 산다면 생명과 사망 거기서 엇갈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두 번째 3절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제도로 올라가더라. 우리는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을, 모든 찬양을, 모든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선포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또 4절에도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한 너희들아 물은 대사고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물소리 같은 주님 음성이 들리는데 7절의 말씀, 우리가 주를 가고 그에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계약을 이뤘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 소망, 우리 소망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을 끌이 사는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에 있을 사람은 육적인 그 증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린 대신 주님 바로 신부단장 애복단장하면서 주님 아들 준비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면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기로 내가 그 말에 들어 경배를 하니 할렐루야.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 우리 속에서 그대로 영접되어져서 이 말씀이 사모하는 자의 열매가 되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열매가 되는 위대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유다서 1장 8절 9절 다시 본문의 말씀. 유다서 1장 8절 9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구원을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1장 5절. 애굽에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육체에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한다. 천사처럼 죄 없는 천사로 지음받았을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거룩하게 지음받았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내 자신이 남보다 높아지란다면 그것은 막역사다. 철저하게 물리쳐야 한다. 네 속에 행이라도 음란과 호색 더러운 것이 너를 생각을, 마음을 지배한다면, 아니 육신이 끌려가 않았을지라도 마음과 생각에 지배를 당한다면 철저히 회개하여 그것들이 내게 열매가 되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고 영원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